교회는 좋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일꾼을 잘못 세우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분들을 세우라 해서 이분 교회의 지도자의 품성을 열거합니다. 다 우리가 말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은 6절에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들은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건 덕목이 아니라 교회 일꾼들의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기본 자격을 말씀하세요. 교회 일꾼들이 중에 새로 입교한 사람은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입교. 이거는 교회의 행정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을 구별하는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교인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행전교회 교인이야. 그러면 거기엔 장로님도 들어가고 집사님도 들어가고 권사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원입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인이라는 용어와 똑같은 행정적인 용어인데, 이거는 일반인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 원립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기 이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립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입교인이라는 교인이 있어요. 입교인이라는 말은, 입교인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만 14세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가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는 어렸을 적에 받았으니까 공고백,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앞에서 공고백을 하고 그리고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회원이라고도 불러요. 교회의 정회원. 그리고 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이라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새로 입교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바로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무슨 금방 일꾼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새로 교회를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지라도 영향력이 큰 사람들, 예를 든다면은 돈이 많아요. 아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면은 그냥 막 건너뛰면서 세례도 베풀고 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사 세우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수 집사 세우고, 어떤 경우에는 서리 집사 세우고 바로 장로 세우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시장님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런 지위가 아니더라도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스콜라 학파를 비롯해서 뭐 소크라테스 학파, 뭐 그런 그 유명한 학파들을 이끌었던 그런 거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면 금방 교회에서 저들을 일꾼을 삼으려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석헌 옹이라고도 불러요. 그분은 시올의 소리라고 하는 책도 쓰고, 뭐 이런 개간지 그런 것도 발간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1901년에 출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 다 하고 유학을 공부하고 또 도쿄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온, 어쨌든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학을 더 깊이 공부해서 민족 운동에 많이 개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던 학자이기도 하면서 사상가였는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이분은 나 같은 사람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교회 성도로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를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뿐 아니라 생각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돌 던진 사람이라고들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보기에 기성교회가 틀렸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사상가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밖에서 그러지 말고 와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정식으로 어느 교회를 정해서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서리 집사든지 안수 집사든지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교회 밖에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편승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그 대열에 서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저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노년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하나는 이어령 박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문학자 중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큰 학자로 세상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야, 이 양반은 정말 큰 학자구나. 저도 그분의 글을 그분의 전진물 같은 건 보진 않았지만은 이 기사라든가 그런 데 난 글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분의 글은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노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초기에는 기독교의 비판적 입장이었지만은 그분의 딸이 이민아라고 했는데, 이민아라고 하는 여자 목사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분이 병들어 죽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한 거야. 그래서 그분의 회심을 저는 잘못됐다거나 이상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회심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이 학문적 자긍심이 높지만은 내가 인간으로서 손을 내밀고 그분에게 구원을 청했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세례받는 과정부터 그런 것들이 참으로 못마땅합니다. 그분이 2007년 7월 23일에 일본 도쿄에 있는 프린스파크 호텔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세례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왜 저는 그분이 프린스파크 호텔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지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였고요. 그리고 그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 그리고 장로 10여 명 가가지고 그 일본 도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분이 이어령 박사가 나 이제 믿기로 했으니까 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거기 갔는지, 아니면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원해서 갔는지 몰라도 아무리 큰 학자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게 교회가 아첨하는 것 같은 사람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믿겠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를 정해서 출석을 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병상에서 신음하다가 죽으려고 그럴 때 예수 믿겠다 그러면 전 집에 가서 세례 베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펄펄한 사람을 갖다가 그분이 그 후에도 한 몇 년 더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거 왜 도쿄까지 가냐고요. 그리고 목사들이 거기 가고 장로들까지 다 가가지고, 그게 구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어령 세례라고 치면은 뭐 목사들이 볼 때처럼 한 7, 8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들에게도 좋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는 좋지 않는 못된 짓을 목사들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큰 교회 목사일지는 몰라도 큰 교회 목사죠. 온누리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고, 남서울 은혜교회도 꽤나 규모 있는 교회인데 그 유력한 사람들이 왜 가서 그따위 짓을 하느냐는 거죠. 저는 모두에게 독이 되지 않는 짓을 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온누리교회를 나가든지 남서울 은혜교회를 다니든지 그래서 정식으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했다면은 그게 얼마나 훌륭하고 교회의 본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이 도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그거 사진 찍어갖고 기자들이 홍보하고, 저는 그게 기사에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와 지성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근데 울림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울림이 될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목사 입장으로서는 그걸 절차를 제대로 하지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런 일이 그 시대도 있었던 거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새로 입교한 자를 하면 안 된다. 근데 6절을 읽어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라는 역본이 있어요. 새번역에는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번역을 했는데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를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면 그가 교만해진다는 거야. 교만해져서 이게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앞으로 그런 훌륭한 분이 이 동네는 별로 안 계시기도 하지만은 혹이라도 그런 분이 온다면은 교회는 그분들에겐 더 철저하게 6개월 지나서 학습받고 6개월 지나서 세례받고 그리고 주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하고 그렇게 되면은 서리집사 세우고 그리고 정식으로 교육 다 받으면은 그런 사람들도 안수집사 혹은 장로로 피택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거를 해야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고 그게 바른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대단할지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대로 해서 일꾼을 잘 세우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